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그 무엇도 있는 그대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지로 하나님의 모두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더라도 그분이 계심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피조세계를 초월하여 만물의 원인이며 헤아릴 수 없고 무한한 그분의 본성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섭니다. 그러나 그러한 본성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그러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그 무언가의 정체를 아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은 헛되지 않으며 우리의 믿음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들이 모여 이루는 조화와 균형이 만들어내는 경이로운 아름다움,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내를 이루고 내가 모여 강을 이루며 강의 줄기들이 흘러들어 종국의 바다를 이루는 웅장함, 작은 것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압도적인 경이로움, 개별적인 것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조화와 균형의 아름다움, 세상은 그것을 세상의 이치, 순리라 부르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의지, 섭리라 부릅니다. 그리고 세상의 순리를 통해 하나님 자신의 섭리를 드러내시는 것을 일반계시라 칭합니다. 만물을 존재케 하고 만물을 유지케 하며 그 자체일 수 있게 복원하는 힘, 그리고 그것을 고대 근동에서는 즉 능력들이라 칭했습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에서는 그것을 만물을 만물로서 붙드는 근본적인 힘과 능력으로만 보았지 하나의 인격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기 전까지 그 능력의 근원은 자신 스스로를 드러내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인류는 세계의 법과 질서를 통해 그 엘이 세계를 존재케 하는 공이라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율의 법칙을 벗어나 존재하는 것은 이 세계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과율은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하여 이루는 이 세계의 강력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이 세계에서는 결코 콩을 심은 곳에 팥이 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그 법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법칙의 제약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로부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시지만 결코 거기에 얽매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세계에 드러나는 일반 계시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인과율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활용하여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일부 알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더 거대한 부분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엄격한 공의이실 수 있는 이유 역시 하나님이 그 공의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계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시며 철저하신 이유는 오히려 그분이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창조주라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분 자신이 가진 자유가 그분을 공의이시게 하며 더욱 엄격한 법과 질서의 수호자이시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유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세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선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창조주가 그 자유를 통하여 선택한 것이 바로 공의요, 그 위에 세워진 법과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의 존재, 선을 창조하시고 결정하는 존재가 자신의 공의 아래 법과 질서로 창조한 세계를 보시며 그 지으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지으신 세계의 선함을 좋았더라는 말씀으로 확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공의 아래 말씀이라는 법과 질서 위에 세워진 세계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 창조된 세계는 하나님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심히 좋았더라. 불변하는 그분의 말씀이 그 세계를 그렇게 확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42절 말씀입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말씀으로 확정됩니다. 그리고 이 세계의 법과 질서의 기초는 바로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계는 여전한 하나님의 공의 아래 존재합니다. 자유로운 이의 말씀이 확정한 선과 아름다움은 그래서 그분의 무한한 자유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확정된 세계의 법과 질서는 엄격한 족쇄나 제약이 아닌 무한한 창조주의 자유를 드러내게 하는 아름다운 체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통해 회복될 그 나라를 선포하시며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우리에게 자유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 나라가 확정할 선과 아름다움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없이 그 나라에 속할 수도 그 나라의 선함과 아름다움으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고백하며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단언합니다. 세계의 법과 질서는 창조주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셨고 자신이 발효한 말씀이 세계의 법과 질서가 되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존재가 생성되게 하셨고 세계의 법과 질서를 통해 그 존재가 규정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말씀은 존재의 근원이었고 말씀이 규정하는 세계의 법과 질서는 존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요 존재의 당위성, 곧 존재의 이유를 부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근원 안에서 하나였고 말씀이 규정하는 법과 질서로 조화로웠으며 자유로운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선이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렇게 창조되고 선택되어진 세계와 만물은 하나님의 그 자유 안에서 또한 자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언제나 선택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언제나 참다운 자유를 향한 우리의 선택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손해보며 나를 희생하는 것만 같은 사랑을 선택할 것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를 향한 우리의 갈망을 충족케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참다운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법과 질서를 통해서만 구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신 주님께서는 자신을 지칭하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단언하며 누가는 그러한 주님에 대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선포합니다.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자유는 육신되어 오신 말씀 위에 새롭게 세워지는 그 나라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말씀으로 창조되었던 세계를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말씀으로 창조된 세계에 지워졌던 죄의 값을 그분의 십자가 죽음으로 청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씀을 통해 새 계명을 새로이 새겨 넣으심으로 새로운 그 나라의 임재를 확정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 말씀을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말씀 위에 새겨진 그 나라의 법과 질서 아래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분의 백성이 되는 영예를 주셨습니다. 나의 양보가, 나의 손해가 그리고 나의 희생이 오히려 나로 자유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충만케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양보했다 여기는 그것에 나의 손해라는 그곳에 있는 것은 기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양보하고 손해보며 희생한다 여기지만 그러나 우리는 애초에 양보하고 손해볼 그 무엇도 없는 가난한 이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코자 할 때에야 비로소 텅 비고 가난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마침내 순종을 선택할 때에야 비로소 텅 비고 가난한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는 이유입니다. 죄가 점유했던 그 자리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나의 가난함을 알고 비울 때 비로소 하나님은 자신으로 우리를 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셨던 것 같이 가난하여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단순히 나를 쳐 복종시키라는 권고가 아닌 가난하고 텅 빈 옛사람의 죽음을 더 이상 짊어지고 살아가지 말라는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난하고 텅 빈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고 내주케 하사 그분의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라 선포하며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단언합니다. 옛사람의 죽음은 다른 무엇이 아닌 새로운 말씀으로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주의 주되심에 순복하여 그분의 음성을 쫓는 이에게 베풀어지는 새 창조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가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직 목자의 음성만을 쫓는 순한 양처럼 주께 순복하여 그 사랑으로 걸어갑니다.